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관유를 만들 것을 명하셨습니다. 제일 좋은 관유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향료와 향품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좋은 향료가 어떤 것인지 이미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친절하게 향료를 만들 때 사용되는 여러 배합물들을 소상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 지시대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었습니다. 모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마음속의 걱정과 두려움은 우리 곁을 떠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출애굽의 영도자요 하나님의 종인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온갖 종류의 향을 모아 좋은 관유를 만들었습니다. 관유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 받는 자를 성별하는 기름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관유는 거룩한 것입니다. 이제 이 거룩한 관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관유는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관유를 만들기 위해 먼저 좋은 향료를 구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성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제사에 쓰이는 도구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들 또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실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세상의 어떠한 예식보다 성스러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사에 쓰이는 모든 도구들은 성별된 것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은 성별된 것이어야만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요구이기 이전에 우리 자신이 적극적으로 성별되도록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소와 제사 드릴 때 쓰이는 모든 도구들을 세속의 것과 구별하는 관유를 하나님이 지시한 법대로 제조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정한 양식과 순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하게 성별하는 관유에는 내용과 형식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용될 것들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이와 같은 명령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은 모두 거룩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세속적인 것과 구별하지 않고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가 됩니다. 이는 성도들이 취할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구분해야 하며 성도 자신 또한 성결히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몸과 마음이 모두 해당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배의 행위는 그 자체가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배를 드리는 마음가짐이나 도구 또한 거룩해야 합니다. 28절과 29절에 보면 발라 그것들을 지성물로 구별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관유를 바름으로써 모든 성물을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관유는 거룩성을 더욱 확연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관유를 통해 외적인 성별을 표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시대의 성물은 외적으로 거룩하게 되어야 했지만 성도들은 내적으로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성령의 인침으로 거룩하게 된 자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 관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릴 때 쓰이는 모든 도구와 장소가 성물로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믿음과 신앙의 자세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소의 모든 도구들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만들어진 관유가 발라짐으로써 비로소 성스러움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속한 것을 구분하여 인간의 실수와 욕됨을 사전에 막으십니다.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관유에 의해 도구들이 거룩하게 구분되듯이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어야 합니다. 관유는 예배에 사용되는 도구를 성별하는 기름으로서 그 자체가 존귀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관유를 바름으로써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것이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쓰이는 도구는 관유를 통해 거룩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실은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상징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영원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긍휼을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할 때 믿는 자를 의롭게 여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인간의 어떠한 허물과 죄도 가리며, 그리스도의 보혈은 인간의 모든 허물과 죄를 정결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유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에게 사용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의식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따라서 제사 드리는 마음가짐 또한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당신의 처소에서 드리는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를 제사장이라 하였습니다. 제사장 직책은 자신이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세상에 알리는 사람으로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사람만이 이 직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라고 하신 말씀은 제사장 직분이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 직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소명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응답을 해야 하며, 여기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겠다는 신앙적 결단이 뒤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세상 사람들과 구분하기 위해 관유를 바르게 하사 그들을 더욱 거룩하게 하시고 일반 사람들과 구별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는 사람이기에 관유를 발라 거룩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유는 하나님께 성별되어 제사를 수행하는 제사장에게 부어졌습니다. 관유가 부어지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거룩한 표시입니다. 관유,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사역을 담당하는 목회자들은 바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거룩한 직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관유를 받은 제사장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의 말에 순종한 것처럼, 오늘날 성도분들은 제사장적 직분을 맡은 목회자를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알고 그의 복음 선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만인을,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을 제사장의 직분을 갖는 자로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를 거룩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또한 왕 같은 제사장임을 깨달아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함께 중보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소임을 다하는 귀한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대하는 모든 성도분들은 관유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한 관유에 대한 지식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관유가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상징하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에게 사용되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셔서 우리 스스로도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관유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